여기 프로파일을 보니까 너무나 책도 많이 쓰시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책을 10권 정도 쓰셨어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계실 때 또 쓰신 책들이 이렇게 많네요. 뭐 석유, 원유 이런 계통의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테메코라는 석유 회사에서 13년 동안을 근무하시다가 이제 뭐 은혜 받고 또 뒤집어져서 이제 하나님 종이 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강의를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많은 은혜를 주십시오. 또 감사합니다 하는 뜻에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주님, 마지막 때 저희들을 특별히 부르시고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또 다시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성령의 감동됨으로 주님께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하거든요. 귀한 역사가 바로 이 힐링센터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감기도합니다. 예,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 예수님 믿는 참 우리로서 참 너무나 안일하고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평온하게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이 곳에 지금 우리 살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조여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한 가지 여기서 그 뭡니까? 미꾸라지, 찜꾸라지. 냄비 넣고 처음에는 그 미꾸라지가 얼마나 그 온도에 맞으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조금 좀 불을 떼고 뜨거워지니까 더 좋아하죠? 그러다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끓는 물에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죽는 새 없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뿐인가요? 지금 성경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있으면 살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물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이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은 우리 이 말씀 보는 자체 우리가 많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역사적인 배경으로 이 성경을 읽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 3인칭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남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본다면은 성경을 주님과 나의 인격적 관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과 에덴 동산 같이 거했어요. 그건 어떻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우리 세상이에요. 그때 하나님 어떻습니까? 네가 나를 버리고 갔으니까 그냥 다 우리를 몰라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바로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은 남보다도 내가 잘해야 돼요.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좋은 집에 살아야 돼요.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내가 남을 보다도 너무 높은 데 올라가야 돼요. 남보다 장급이 돼야 돼요. 이거 결국은 뭡니까? 남을 죽여야만 사는 거 바로 이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는 게 뭡니까? 집 나간 자녀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다시 불러드리겠다는 바로 약속이 성경이에요. 그때부터 성경이 임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지않고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성경이 다 필요 없었어요. 이 성경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다시 불러드리겠다는 바로 약속이 바로 성경이에요. 바로 이 성경이에요. 지금 우리가 운전할 때 필요한 게 뭐니까 내비게이션이죠. 바로 인생의 내비게이션 성경이에요. 아멘. 그럼 이 성경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에 정확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전 시골 벽촌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런 얘기예요. 네가 나중에 커서 분명히 서울 가서 공부를 하는데 서울 가려면 가는 방법을 항상 얘기를 해요. 네가 태안을 거쳐서 서산을 거쳐서 홍성을 거쳐서 천안을 거쳐서 영등포를 거쳐서 서울역에 도착하면 네가 무슨 버스 타고 네가 가면은 목적지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수없이 들었어요. 그 후에 제가 자랐을지가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찾아갔더니 바로 제가 서울 목적지까지 가더란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성경이 지금 그렇게 주셨다면은 지금 이 성경 중에서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산다는 것쯤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모르고 있어 지금. 그럼 그래서 뭐냐면 오늘 하루가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모르고 그냥 하루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대를 분별하는 얘기예요. 시대를 분별하는 자는 뭡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죠. 아침인지 점심 저녁 모르는 사람은 바로 미리는 처녀예요. 도대체 아침인지 뭔지 모르니까 항상 시간이 많아요. 오늘 내가 못 오면 내일 오고 내일 못 오면 급히 오고 뭐 얼마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다 그렇게도 지금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 나가면 돼요. 그냥 예수만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고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그냥 한 발은 세상에 붙이고 한 발은 주님께 붙이고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이 세상 지금 서서히 지금 우리한테 조여들고 있어요. 지금 그걸 지금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몇 개나 됩니까? 하나예요. 우리는. 그럼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보암즉 하나님께도 갈 길이 딱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WCC나 이런 세상 지금 어떻게 됩니까? 종교 통합돼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다른 종교를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인정은 뭡니까? 그들이 가는 구원받는 길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구원받는 길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천주교 하는 것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머슬림 하는 것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인지 아세요? 앞으로는 이 일반법이 지금 하나로 통합되면은 그것을 다 인정하는 법이 된다면 지키지 않는 법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된다 못합니까? 세상 감옥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 타깃입니까? 바로 크리스천의 타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그래 우리가 그거 인정할게. 그럼 그때는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 구원의 길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뿐인가요?
김성년이 분명히 교회 이 성경은 죄인이에요. 그걸 지키는 자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지금 일반부 어떻습니까? 그걸 다 지키시겠어요. 이제 지키지 않으면 그 죄인이에요.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 얼마나 지금 저는 여러 군데 주님께서 보내서 가지만은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서서히 지금 그 필링 느껴요. 지금 보세요. 이걸 안 느낍니까? 제대로 지금 전도지를 돌릴 수 있습니까? 제가 샌프란시스코 한번 간 일이 있어요. 제가 광고지를 돌리려고 했어요. 거기 서는 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기는 남을 혐오하게 느끼는 거, 남을 싫어하는 거 하면 절대 있으면 법이 안 됩니다. 돌리려고 딱 접었어요. 못했어요.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못해요. 그렇다면 나중에 어떡합니까? 결국은 크리스찬들이 나중에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서서히 조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연하게 예수만 부르면 구원받고 있다. 참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지금 오늘은 제가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구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약은 모든 것이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이 시작된 것은 창세기 2장 3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하나님께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냐면은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다시 불러들였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걸 말로만 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할 때 교회와 주의종을 통해서 그걸 이루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 전체 좀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뭡니까? 신명기 28장으로 인해서 우리는 복받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복이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을 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복받아요. 그 대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 대신 죄를 지지 말아야 돼요. 그럼 죄 안 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는 뭡니까?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통해서 양과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로 목숨을 바꾸기로 해서 자기 죄를 사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은 얼마나 성도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을 구약의 BC 한 930년 경으로 제가 여러분을 안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 생각 잊어버리세요. 그냥 구약 성도들과 같이 BC 931년 경에 지금 내가 산다고 가정해보세요. 얼마나 막막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갖다가 항상 내가 복받은 주님의 하나님 말씀 내 입에 떠나지 말아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죄를 지지 말아야 돼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지금 아주 스스로 복사하고요. 신명기 28장 보고 지금 살고 분들 지금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막연해요. 물론 그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메시아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기다리는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이에요. 얼마나 힘듭니까? 언제 올실지도 몰라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습니까? 서서히 하나님께서 떠나요. 구약 때는 마찬가지, 지금 때는 마찬가지. 지금도 없습니까? 너무 잘 사니까 통통 교회에 안 와요. 교회에 못 나옵니까? 내가 1시간 벌으면 1년 먹을 돈을 버는데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구약 성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겠을 때 너희 하나님 이름을 잃어버린 백성이 되고 마는 게 뭐됩니까? 내가 앞으로 너희들한테 내 이름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절대 잃어보지 않게끔 마음에 새기는 법을 뭐냐고 세운다고. 그 에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언제 어떻게 정확히 언제 오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세계에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약 성도들이 그걸 보고 좀 의아해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이거든. 지금 분명한 메시아가 오시고 본다는 그 예언을 스스로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지금 세상은 메시아를 본 백성이 있는가 하면 메시아를 아직 기다리는 백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걸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신약시대 사람들 뭡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모든 준비와 그 무기를 줬지만은 계시록을 인모고 보지라네.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무지하게 지금 하나님 믿는다는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 구약은 그 당시에 BC 930년에 어떤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무슨 언약인지 뭐 새 언약이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아주 새겨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 세상이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씀은 꼭 존재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잊지 않게 헐진 방법을 주시는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앞으로 올 메시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지게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니엘 오늘 그 말씀 보면은 앞으로 메시아가 언제쯤 모든 역사에서 미래를 향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성경에는 두 가지 시간대가 나와요. 천국이 지금 뭡니까? 천국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거기 천국에는 그 시간 관점이 없어요. 현재와 미래, 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시간은 뭡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사는 건 시간과 공간에 얽매인 사람들이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 있으면 내일 있어야 돼요. 내일 있으면 모레가 있어야 돼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이 다니엘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피부와 닿게끔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시간이냐면은 우리가 사는 이 시간표대로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것을 예언으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내가 지금 성경적으로 어느 때에 살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가면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힘이 나요. 그동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 교인들한테 이랬어요. 우리 이제 앞으로 경건의 연습으로 주님 앞에 달려갑시다 합니다. 그래서 나부터도 한 하루 이틀은 정말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러나 3, 4일 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앞을 보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경건의 연습으로 가야 될지 몰라요. 목적지가 뭐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가야 될 경건에서 가야 될 그 목적지는 영원하니까 힘드니까 하루 쉬었다 가고 며칠 세상에 나가서 쉬었다 가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세상에 나가면 나갈수록 어떻습니까? 거기에 은닉되고 거기 빠지기 말아버려요.
그래서 얼마쯤 가보면 다 어떻습니까? 무기를 끼치고 적당히 그냥 이름만 불러도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있다면, 그러나 우리가 이 갈 목적지와 갈 곳이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은 우리에게는 거기에 힘이라는 거예요. 확실히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게 뭡니까?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100년? 한번 따져보세요.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100년이라는 것은 거기서 얼마나 차지합니까? 영원에서 그 100년은 점으로 한번 찍으면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루 이틀 1년 2년 평생 살다가 사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영원에 가서 영원한 시간에 평생 사는 거 어느 쪽이 좋습니까? 그게 바로 선택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이걸 깨닫고 은혜 받은 후에는 저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은 전에 잠시 지나가면 끝이 다시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구약 때 다니엘을 통해서 구약 성도에 대해서 보여준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도 그 예언 없인 때가 언제입니까? 한 2700년 전이에요. 그때 오신 말씀도 지금도 우리가 그걸 보고 내가 정확히 지금 내가 성경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어느 쪽이 어느 시대에 살고 있고 어느 때 살고 있다는 것을 남의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주님께 하신 말씀대로 내가 본다면 그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제가 요걸 다니엘은 1장부터 12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만 정확히 안다면 나중에 나오는 계시록과 모든 부분을 정말 쉽게 이해되고 무분별하게 지금 얘기하는 모든 그 이단들과 모든 그 얘기 나오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한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니엘 그 2장이 들어갑니다. 더 은혜가 될지 믿습니다. 네, 됐어요. 예. 이게 다니엘 2장, 다니엘 2장은 뭐냐면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살지 않으면 꼭 징계합니다. 둘 중에 하나, 징계하려면 심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는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채찍으로 채찍질해요. 네가 깨닫고 다시 부모한테 돌아온 얘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무나 구약 성도들이 말 안 듣고 잘 저 축복 줬더니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나가니까 뭡니까? 그들을 너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징계했는 얘기. 바로 그래서 그 징계라는 것은 아픕니다. 제가 미국 이제 13년 후에 만에 한국을 갔어요. 그런데 그때가 4월 5일 한식날이에요. 한식날. 아마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한식날이 뭐냐면 저는 그때까지만 그 대학 다닐 때는 교회 못 다녔어요. 그 진화론 때문에. 그 한식날이 뭐냐면은 집에서 음식을 많이 차려가지고 산에 조상 메어가서 음식 채널로 가서 모든 그 후손들이 가서 절하는 거예요. 그게 한식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가기 전에 그렇게 제가 주성적으로 많이 했어요. 잘 알아요. 그런데 13년 후에 제가 갈 때는 제가 신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음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모든 식구가 그 음식을 가지고 산에 가는 거예요.
저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가축 섰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왜냐하면 13년 만에 육진 부모한테 그 거절하기는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한지이제 주님께 그때 기도했어요. 주님, 이때 제가 어떻게 됩니까? 13년 만에 만난 부모 앞에서 내가 거절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당시 그랬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저를 안 해요? 한 10년 만에 그 육진 부모 앞에서 그걸 거절한다는 건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지금 형식상으로 절하겠다고 절했어요. 하루 이틀 불안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일주일, 2주일, 한 달, 참 그 시간이야말로 또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꼭 뭐가 일어날 것 같아 그냥. 근데 한 달, 2달 지나고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으셨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우상이 절하지 말라고 한 것을 내가 가짜없이 했거든요. 근데 아무 일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서 그때 감사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으셔서 아무 문제 없게 해서 참 감사, 제 기도를 드렸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3개월, 한 4개월 이상 지났을 때 제가 서울 고려병원에 건강진단 받으러 2박 3일간 있으면서 건강진단 받았어요. 받고 마지막 날 의사가 하는 얘기가 아무 이상 없으니까 화장실 가서 소변 받아가지고 내고 제출하고 퇴원하는 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2박 3일 병원에 있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큰 노래 부르면서 가서 화장실 가서 소변 받아가지고 그 엘리베이터 앞에 오는 그 광장 조그만 그 휴식 에리에 순간 제가 큰 사고 났어요. 어떤 사고 났는지 아십니까? 그 옛날에 그 앞에 그 평평한 비닐 그 바닥에 그 닌게르병과 닌게르 고무줄과 불려가지고 한 다음에 그 액체, 닌게르 액체를 그대로 놔두고 가버렸어요, 사람들이. 근데 나는 병원 주는 그 고무 스레빠 있지. 그걸 신고 가다가 거기 밟는 순간 붕 떴어요. 그때 저를 심판했다면 제가 머리에 바닥을 박고 저는 직사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무릎 꿇게 시키더라고요. 그러더니 무릎이 그냥 이가지까지 완전히 그냥 어긋나버렸어요. 그 니켈이 막 박살나니까 그냥 그 제가 퇴원하기 전 30분 후에는 제가 8개월 동안 병원에 상상해보세요. 저는 그때 회개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거 지금도 그 당시에 주님께서 저한테 징계를 안 했으면 저는 목사 안 됐어요. 그걸 통해서 저는 목사를 편지를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징계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민족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뭡니까? 마지막 복음을 전 세계 땅까지 전하는 사명을 우리 한민족한테 지금 주셨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 말씀대로 선결하느냐, 하나님은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많은 축복 주고 많이 잘 살게 시켰더니 세상에 나가서 제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뭡니까? 안 되면 주님께 분명히 징계래요. 징계도 꼭 저는 좀 두 가지를 봅니다. 앞으로 지금 만약 이 한민족이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현재가 선교 지역이 되는데 그 이상 마치 끝마무리 안 한다면 징계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한민족 통해서 사도행전은 그 복음의 확산하는 방법으로 한민족을 쓰신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그런 일이 들어올 거예요.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했습니까? 너무 세상의 최고 첫사나는 지금 한국이에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한민족을 사랑하시다는 그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도 구약 성도 유다와 베냐민 지파들을 갖다 사랑하셔서 거기에 징계합니다. 그래서 BC 930년 어떻습니까? 그들이 해결치 않으므로 대선자 소선자들이 다 그들이 가서 해결하고 말이에요. 해결하는 그들을 분명한 것을 징계했는데 에레미야서 25장 11절 말씀 뭡니까? 너희들이 해결치 않으면 70년간 바벨론 이방나라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듣지 않아요. 그러고 또 분명히 또 여기 그래서 왕을 통해서 70년 참면은 너희들 다시 회복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에 타는 거냐? 징계하되 분명히 본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서 꼭 쓰시겠다 하는 그 자를 잘못하면 꼭 말 안 들으면 꼭 징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씁니까? 베냐민 유다 지파들이 말 안 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바벨을 통해서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70년 참전이 1차에서 3차 포로로 귀환했어요. 그때 그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포로 생활. 무기력하고 하나님 잃어버리는 백성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분명히 너희들을 분명히 온다. 깨우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중에 처음 나온 다니엘 2장이에요. 오늘 다니엘 2장 보시고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어느 시점에 산다를 갖다가 분별할 줄 알아요. 이 얘기는 다른 얘기네요. 그 다니엘이 그 포로 잡혀간 그 다니엘이 어느 환상을 보세요. 환상 본 게 아니라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꿨는데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그 왕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 점수락이나 점쟁이나 모든 걸 다 불러놓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다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절대 내가 기억을 못하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다 알아내고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점수락이나 점쟁이나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왕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왕이 그 꿈 얘기를 해야만 우리가 해석하지 그 꿈 얘기도 않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고 그들이 어디 나갑니까? 세상에 나가서 돈과 권력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해결하면 해결 못했어요. 근데 지금 그것도 똑같이 우리 예수 믿는다 우리 기독교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먼저 세상에 나가요. 세상을 바라봐요. 세상에 나서 모든 것을 하지만 해결 못해요. 그게 세상 방법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걸 얘기를 듣자마자 다니엘은 먼저 세상을 바라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그 이상을 본 거예요. 우리의 주님 말씀이 지금 우리도 예수 믿는다면 어떤 일인지 간에 그것은 주님이 주관하는 일이에요. 먼저 절대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한테는 그 모든 문제 해결해서 그 이상을 다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꿈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그 이상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저한테 이런 이상을 주셨다고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지난번에 꿈꾸면 큰 신상을 봤대요. 신상. 근데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허북단은 뭡니까? 구리요. 양 두 탄인 철이요. 18가락 중 5은 흙이요. 5은 철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뜨인들이 와서 18가락 한 달을 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넘어가는 사람에게 무릎을 딱 쳐서 깜짝 놀랐어요. 넘어가는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왜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을까요? 여러분도 이 얘기 듣고 감이 잡히는 거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구약을 아무것도 모르고는 절대 못 풀어요. 하나님 말씀, 구약에 이르지 모든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 보면 몇 제국이 나옵니까? 성경 처음으로 등장한 제국이 어느 제국이 나옵니까? 애국 나오죠. 그 다음에 어느 제국 나옵니까? 아수르 제국 나오죠. 그 다음에 어느 제국 나옵니까? 바빌론 제국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어느 제국 나옵니까? 바사와 페르시아 제국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어느 제국이 나옵니까? 5째 번에 헬라. 그 다음에 6째 제국은 어디 나옵니까? 로마. 그죠? 현재까지 로마 제국까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 나올 것은 지금 한 제국이 나와야 돼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당시에 바벨론이 최고 권력자로서 세계를 정복했던 그 자리예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금보다도 못한 은나라가 나와서 바벨론을 정복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한참 가다 보니까 은보다도 못한 구리나라가 나와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갖다가 점령하다는 얘기예요. 또 한참 가다 보니까 구리보다도 못한 철나라가 나와서 헬라를 갖다 점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 보니까 이 바벨론 능관살왕이 뭐냐면은 세상에 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바벨론 그 능관살왕은 자기가 돈 많고 권력 있어서 모든 장악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지금 하는 모든 일이 내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제가 나중에 얘기지만 우리 몸은 누구 겁니까? 누구 거죠? 내 거죠? 내 거니까.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는 빌롱도 예수님 거예요. 그래 예수니까 나의 모든 하는 모든 일동 모든 내 인생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내가 하는 것 같죠? 내 개는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주인된 주님이 우리를 갖다 조정하시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했더라도 주님이 일하면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며 밀고 나갈 때 주님께서 거기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No matter what, 뭐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한테 쉬지 말 기도라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 다음에는 18가락 시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나왔지만은 로마가 헬라가 그러니까 로마가 점령했을 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동로마, 서로마로 갈려져요. 거기에서 나온 것이 열나라가 되는 거예요. 동로마는 게르만 족속에 나오는 476년간 계속됐어요. 동로마 망했어요. 솔로몬은 바로 아랍 계통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사람 1453년까지 지탱하다가 결국 그 두 동과 서로 로마가 망한 그 후에 다시 합치는 게 지금 뭡니까? 10나라가 지금 10나라예요. 지금 10나라는 지금 우리 몇 나라가 지금 EU 연합국가가 지금 되죠? 29개 나라로 지금 편성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삽니까? 바로 우리는 지금 18가락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18가락 시대에 사는 거 뭐예요? 지금 우리가 EU 연합국가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바로 18가락 시대는 뭡니까? 얼마 후에 뜨인돌이 와서 18가락 하나를 친다는 얘기예요. 여기 무조건 뜨인돌 돌하면 예수님이에요. 흰돌, 무슨 돌, 뜨인돌 다 예수님이에요. 상징적. 그래서 이 예서는 우리가 해석할 적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상징 푸는 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또 금과 은과 구리와 이것도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앞으로 나온 것도 짐승이 나와요. 사자, 곰, 표범. 뭡니까? 사자, 곰, 표범이 나왔어요. 앞으로 한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짐승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짐승이에요. 계속 14장이 뭐냐면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바로 네 번째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우리한테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을 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 지금 우리 뭡니까?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지금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정확히 영적 전쟁 적이 누굽니까? 그래서 사탄? 그래서 보통 사탄이래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한국 군대가 강한 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 군대에서 훈련을 잘 받습니다. 근데 적을 하나도 모르 적을 지금. 그 한국 군대는 뭡니까? 적을 정확히 알아. 누구? 북한군이 적이에요. 그러니까 대치가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군대로 훈련받지만은 적이 모르니까 뻔뻔히 사탄에다 넘어가죠. 우리는 지금 사탄은 TK도 TK. TK가 뭔지 아세요? 역아웃 됐어요, 지금. 우리는 적도 모르고 그냥 말로만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두 적이 있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하나 있어요.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그걸 누구 어디서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1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우리한테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 뭘 준비하고 어떻게 가야 될 길을 갖다가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세상은 지금 우리한테 서서 이제 좁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거기에 먼저 앉아서 당근만 하십니까? 우리는 빠져나가야 돼요. 제가 3장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18가락씩 살고 있어요. 지금. 분명하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뭡니까? 역사적으로 지금 완전히 지금 분명하게 우리 시간대로 지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18가락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때도 역시 앞으로 뜨인들이 올 때 그때도 정확히 우리 인간과 공간에 있는 시간표대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요 윗부분에 우리 시간표로 오셨다면 해때 이루어졌다면 이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뭡니까? 한국에는 얼마나 그 말들이 많습니까? 뭐예요? 이장님이나 이단대로 못합니까? 이째 오시네 저째 휴거된 뭐들 수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단 한 번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뜨인들이 한날 친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때도 아니고 저때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그냥 그 인터넷이나 남의 말도 그냥 그것이 뭐 베리베리 얘기를 다 나고 혼돈이 그게 지금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은 우리한테 지금 싸우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게 시키고 지옥 가게 시키는 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예수 믿고 믿음 만큼 하면 되는 거 그냥 믿으라 말 믿으라고 하는 얘기. 그게 뭐냐면은 처음부터 잘못된 얘기예요.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할 때 하는 얘기예요. 그때는 예수님만 불어도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뭡니까?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이름만 믿고 부른다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든 말든 온라인에다가 헌금 내는 때가 있대요. 이렇게 구원받는 거 그냥. 기가 막힌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탄이 노리고 있는 계략. 그래서 거기에 또 특히 우리가 튀게 건 뭐냐면 계시록은 우리의 마지막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계시록을 보지 못했끔 지금 각 교단의 총 모든 걸 다 막고 있어요 지금. 이구동 지금도 아직도 그래요. 절대 안 보려고 지금 누가 하면은 2단이 3단이에요. 제가 처음에 2011년 내가 책을 나오고 하는데 그 몇몇 목사님들 만나는 소리가 나 목사 조심해. 계시록 오면은 물론 교회도 복음도 안 될 뿐만 아니라 2단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그 헐줄입니까? 이것도 우리가 복음. 근데 이걸 사탄은 지금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좀 이 계시록을 안 봐요 청통전교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한테 우리는 번번에 그냥 택기를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친 사람 무섭습니다. 이단들 무서워요. 그 지금 얘기는 뭐예요?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암만 내가 재래식 무기가 똑똑해도 핵무기한테는 꼼짝 못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내가 지식권보다 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다치는 사람한테는 번번이 당해요. 한번 그들 보세요. 우리가 성경 잘 되면 그들은 벌써 다른 부분에 성경을 잘 아주 그냥 숨겨 서럽게 나와요. 그렇게 철저하게 절대로 필요한 대로 각본에 짜서 하고 있다니. 그러나 우리는 번번이 당하고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것 자체도 우리가 정각한다면은 이것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성경적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안다면 내 의식을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일도 우리가 분명히 보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때 좀 이 산에 놀러 갈 적에 아주 우거진 숲풀에 가다가 길이 잃어버려요. 못 찾아요. 방향을 모르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른다면 당황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왜 주님께서는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것을 이렇게 예언을 했지만은 남 얘기를 들어요. 이건 내 얘기가 남의 얘기예요. 한번 이거 보신다면은 정확하게 내가 어느 시대에 지금 살고 있죠. 만약 18가락 시대에 산다면은 이 연합국에 산다면은 바로 앞으로 뭡니까? 18가락 안에 한 나라가 나와요. 그것도 내가 7장에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한 나라 나오면 한 나라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때 뜨인들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고 주님이 오신 날 그때 우리가 희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임박합니까? 이런 걸 안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리고 또 이 길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길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이제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이 바벨론을 통해 이 계율을 통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바벨론을 통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헬라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로마의 그 분리되고 통합된 그 나라 이 연합국가 안에서 한 나라가 나와요. 그 나라는 누구냐면은 종교와 경제가
통합된 나라. 그가 나올 때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벌써 다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판결 때 세상의 드러만 보고 우리가 벌써 눈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뭡니까? 비진리, 비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머리 터져라 지금 이게 될 일입니까? 그래서 이걸 이 장 보시면은 아주 명확하게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살고 앞으로 다가올 일이 얼마나 임박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내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은 뭐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좀 보니까 아주 이 권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금지장을 만들어놓고 모든 사람을 다 자기한테 경배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경배를 안 시키면은 안 하면은 뭡니까?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는 아주 그 왕의 칙령을 아주 그냥 공포에 뿌렸어요. 그때 다니엘 세 친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금상이 절으라고. 그러니까 그 다니엘 세 친구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이니까 절대 금상이 절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지만은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절대 금상이 절할 수 없다고 절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들 어떻습니까? 풀무불앞까지 가는 길이 그게 우리 믿음이라는 얘기. 앞으로 우리 믿음은 다른 거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역경이든지 우리가 그 앞까지 가는까지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가야 될 길이에요. 앞으로 지금 그런 앞으로 우리가 이 짐승편이 뭐니 옛날에 일제 때 신사সম도 마찬가지예요. 그 앞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항상 주님께서 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일은 주님이 잡이니까 우리는 그 앞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 문제 우리는 생각할 바는 아니에요. 주님께서 생각할 문제지.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 앞에 주님이 기다려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세 사람이 네 사람으로 걸어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바로 그게 우리 믿음이요. 우리가 믿고 가야 될 길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바로 지금 우리한테 세계 좁혀 들어오고 있어요. 그를 빠져나가서 지금 이런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5장을 넘어갔습니다. 이 5장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바스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다음에 왕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1000명의 유직급을 다 데려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금과 은과 구리와 모든 그 제사덕을 다 전리품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온 걸 가지고 지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술잔치.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한참 지금 술잔치 벌어지는 순간 왕이 앞은 벽에다가 글자 세 개 써 있어요.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시라고 나왔어요. 여기 이걸 해석보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제멋대로 메네 메네 모든 많은 문제를 제일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대개 한 번은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심판받아 옵니까? 양과 염소로 가려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려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우리는 분명한 것은 저울에 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간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어느 자 누구나 마찬가지로. 그런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있어요. 우리가 심판받을 때는 한 군데 같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동시에 가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지금 많은 부분에 지금 혼동하고 있어요. 지금 믿지 않는 자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대로 가지만 우리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우리는 어디 가서 저울이 탑니까? 우리 갈 곳은 특별한 곳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 심판대 가서 우리는 상금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상금의 심판 어느 상금인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을 말씀 보면 뭡니까? 금과 같은 믿음, 은과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 나무 같은 믿음, 구리 같은 이 풀과 같은 믿음이 있어요. 5가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상금의 심판을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풀과 같은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왕 우리는 금과 같은 믿음으로 가야 돼요. 금과 같은 믿음은 뭡니까? 빛나는 믿음이에요. 변질되지 않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할 때 그 마음을 끝까지 하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지금 다니엘을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많은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만 정확히 알아도 아주 성경 그 후 뒷부분에는 정확히 보여요. 그 다음 7장 보세요. 7장. 7장 보면은 짐승이 나와요. 사자, 곰, 표범. 거기에 7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여기 또 나오죠. 7장 3절을 보면은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오는데 네 짐승. 그 7장 3절에 있어요. 3, 4절 보세요. 네 짐승이 나오는데 지금 뭡니까? 사자, 곰, 표범 나왔어요. 아직 넷째 짐승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계시록 13장에서는 네 번째 짐승이 누구냐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 똑같은 짐승이에요. 그가 나오는데 그 짐승은 보통 그 계시록 7장, 다니엘 7장 한 7절 읽어보세요. 어느 짐승, 아주 이 짐승은 아주 이 세상 일에 최고의 아주 그냥 악하고 독한 거 아주 강한 짐승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렇게 앞으로 나올 지금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뭐냐? 앞으로 우리 나올 게 지금 새 짐승이 나오는데 지금 한 짐승만 지금 남아있다는 말이 지금 우리 앞으로 나올 것이. 그러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한테 주신 말. 우리한테 벌써 얘기해 주시는 거였다.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가 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시대를 분별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속담 이런 거죠. 우리가 호랑이 고리에 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우리가 산다고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이기려면 어느 자만 천국 갑니까? 지는 자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이기는 자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야 돼요. 절대 진자는 절대 천국 못 가요. 그 계시록 보면 이기는 자 얼마나 나오는지 많은 말씀 나오는지 몰라요. 이기는 자. 우리 꼭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7장 보면은 벌써 앞으로 나올 지금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 전체를 보면은 우리 책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책이 나왔듯이 우리 광고 땅을 하나님 인을 받느냐 짐승을 받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앞으로 지금 다음은 뭡니까? 양과 염소로 가려지는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들의 지금 현주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벌써 구약에서 벌써 지금 우리 일 일어나기 전부터 2700년 전에 벌써 다 얘기한 거예요. 그게 아주 우리 말씀 지금 유해져.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지금 크게 관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벌써 또 이제 다니엘 9장 보면 예수님 오시는 모든 것이 다 확고히 그 시간표를 갖다 발표해요. 그리고 지금 이 2장, 7장, 8장은 앞으로 이 세상을 변제하고 혹독하게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자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나오는 것에 대해서 3장, 3장이 지금 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하면, 얼마나 우리가 꼭 안 될 상황이면은 다니엘 2장과 7장과 8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다 남 얘기를 보고 있어요. 무태평하게. 한번 우리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보통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28장 복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축복받아 사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지금 앞세우고 나가야 돼. 하나님 말씀은 강구하고 하나님 말씀 항상 있어야 돼. 그리고 내 힘으로, 의지로, 좋은 일하고 죄지 안 짓고 그렇게 살면 복 받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힘든 마음인지 몰라요. 그 문제를 해결해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지금 축복하는 자가 누구 있어요? 솔로몬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왜 축복 많이 받습니까? 복 받은 중에 최고 복을 받은 자래요. 그는 신명기 28장을 가지고 축복을 주님께 기도해서 복 받은 자가 아니에요. 솔로몬은 어떤 복을 추구해서 복 받냐면은 팔복,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 가지고 축복 받은 자가 솔로몬이에요. 그건 신명기 28장 복을 절대 그는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미련에게 내 복을 갖다가 뭐를 가지고 구했지만은 솔로몬은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같이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했더니 주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덤으로 다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얘기예요. 정말 복받기 원하십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에게는 많은 부분 우리가 아주 믿음 가도 승리할 수 있게끔 이길 수 있게끔 그 길을 가게끔 지금 해주시는 부분을 본다면 특별히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 마지막 때 부른 종들한테 주님께서 꼭 한번 말씀하시겠어요. 조건이야 조건. 신학적으로 성경 있는 건 기본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부른 종한테 지금 분명히 하나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하는 줄 아세요? 계시록을 아주 먹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역을 한 얘기예요. 그러면 뭡니까? 계시록 10장 7절을 마찬가지 어떤 복을 주시냐면 그 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100% 다 이루어지게 시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 종은 뭡니까? 계시록 아주 먹어버려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첫째 계시록을 정확히 알려면은 우리가 다니엘을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다니엘은 집필하면 어떻게 됩니까? 뼈대를 세워 뼈대. 그죠? 기둥을 세워야 되는 기둥. 계시록 뭐냐면은 그 다니엘이 기둥 세운 부분을 뭡니까? 바람 들어오지 않는 벽을 막고 다 치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만 그 빼두면 정확히 안다면은 계시록은 쉬운 종목이에요. 하나 힘들 게 없어요. 거기에는 우리에게 싸울 무기가 있어요.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7장 보면은 앞으로 나올 짐승이 하나 더 있다는 것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8장 보면은 그 헬라 때는 어떻습니까? 헬라 때는 네 장군이어서 네 나라가 됐다가 다시 그 얘기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점령해가지고 그 로마에서 두 뿔이 나오는데 두 뿔 사이에 작은 뿔이 나면 작은 뿔. 그러니까 분명히 10나라 중 한 나라 나오는 것은 로마 제국에 속해있던 그 자들 안에서 작은 뿔 한 나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 나오는 것은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로마가 점령이 없으니까 BC 37년부터 AD 1450년 그때까지 그 지역에 점령했던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파생되고 독립되고 한 나라들이 불린 나라들이 서로 지금 연합하는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현재까지 29개 나라로 지금 이웃연합국가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 나라 안에서 지금 작은 뿔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은 지금 작은 뿔 나오면 우리가 지금 식비를 해야 되죠. 그게 나왔다면은 우리 시대가 너무 더 임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 지금 현재 뭡니까?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도 치고 이곳저곳 끼꾸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얼마나인지 몰라요. 제가 경기도 안산에 갔더니 그 유흥지 바닷가에 보니까 천막을 치는 그 방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줄을 많이 섰어요. 줄을. 그 도대체 뭐하는가 했더니 점 치는 것들이냐. 점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교회 무신론 자나 교회 다니는 자나 아니냐면 수룩히기도 줄 서 있어요. 이게 될 법이나 합니까? 우리는 이걸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확실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가고 우리가 어디 가고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가서 그냥 점 보고 뭐 이상한 얘기 듣고 그대로 좀 쫓아가는 자들이 그들이 얼마나 탁본 모르겠습니까? 인터넷 보면은 별별 얘기 다 있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면 정통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하나도 절대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평신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들이 원해요. 근데 왜 우리는 다 알면서도 그거 갖다가 묵인하고 말 않고 있는 얘기예요. 이상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벌써 2장, 7장, 8장에서 지금 앞으로 적군에서 나올 그 부분을 정확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9장을 넘어요. 9장은 다니엘에서 최고의 아주 결정적인 장이에요. 이걸 보면은 정확하게 모든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걸 보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언제 오시고 그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까지 지금 다 여기서 지금 함축돼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9장 20절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렇죠. 이 세상은 아주 영원하다고 보여지고 세상은 끝이 안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도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오늘 9장이에요. 다니엘 9장. 다니엘 9장 이사들 말씀 뭡니까? 71회로 이 세상의 일을 끝낸다는 얘기예요. 71회가 되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구속사 역사를 끝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어떻습니까? 세상 나라가 위에 그리스도 나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죄도 이제 더 이상 영속되지 않아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일 안 해도 못 살고 그럼 고통 슬픔이 없다는 얘기예요. 새로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언제예요? 71회를 정했다는 얘기예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시간표대로 발표한 것이 다니엘서라면은 지금 이 역사 다니엘 9장에도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천국 시간 절대 얘기를 안 했어요. 천국 시간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음 구원받는 자체가 천국 시간이에요. 그것은 시간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무조건 믿으면 천국 가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게 천국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에 있는 시간표대로 정확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한번 보세요. 주님이 오신 건 거기 다니엘 9장 25절에 말씀하면 61에 기름 분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무슨냐? 그러면은 71년 71회가 언제 시작됐냐 이거예요. 그럼 그것은 우리가 역사적은 똑같아요.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다 망가졌어요. 근데 70년이 참후에 1차 포로는 스승바벨을 통해서 들어왔지만은 그때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붕괴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지 못했어요. 방해꾼들이 많아서. 그 다음에 2차 포로 온 에스라 대제사장을 통해서 고레스 왕 이사야 45장 1절과 에스라 1장에 보면은 그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칙령을 내렸어요. 너희들이 성을 중견하는 거 아주 칙령을 내렸어요. 그때서 그 성을 중건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71회의 시작의 연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 중건하는 것은 성전만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1차, 2차, 3차 포로를 잡혀가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다 황폐돼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다 잃어버린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복되는 다는 거 아니에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 동시에 마음이 회복되고 그들이 다스리는 정치가 다 회복되는 것을 성중거이라고 해요. 그걸 이루는 것이 7일 동안 시켰다는 얘기예요. 다니엘 9장 25절. 그리고 거기 26절에 보면은 62일에 기름 문자고 쓰다는 거는 7일에와 62일에면 69일에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계산을 보면은 BC가 끝나고 AD가 시작하는 안식 후 첫날에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리고 62일의 후에 기름 문자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에 들어가셨죠. 그거 이제 69일의 후에 이렇게 다니엘 9장 보면은 너무 정확해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다음에는 한 일에 만나면서 69일에까지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못 박으신 69일에 그러면 71회에 이스라엘 구원에서 끊어졌다 못합니까? 한 일에 만나면서 여기서 일에는 여기서 흰일에 여기서 7년이 한 일에 그치 앞으로 남은 게 7년인데 예수님의 오신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틀린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의 시간표 외에 있는 시간, 바로 우리 이방인 시간이 지금 끼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지금 이방인이 시대가 지금 들어갔어요. 지금 이방인 시대는 지금 앞으로 얼마인지 몰라요. 그게 2000년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도 역시 이방인, 우리 지금 은혜 받는 사도행전 시대가 영원히 있지는 않다는 얘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끝이 있어요, 끝이. 끝이 언제예요? 로마서 10장 29절 말씀 보면은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하나님 수에 찰 때까지 찬다면은 이 사도행전 시대, 이방 시대 끝난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든 간에 지금 마지막 막상 막하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부분을 이 성경에서 주시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다른 점 없이 하셨대요. 그런데 여기서 69일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은 우리 인간의 시간표 안에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인간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 오신 줄 아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이 에레미야서 31장의 말씀같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중보자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디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오실 때 예수님 임무대로 오신 거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대로 오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있죠. 다니엘 9장 25절 있죠. 그런 부분에 보면 정확하게 예언의 말씀대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어디로 오셨습니까? 어디로 오셨죠? 미가서 5장 2절 어디로 오셨죠? 베들레헴 오셨죠. 근데 베들레헴 올 때 어디로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7절에 뭡니까? 말구이에 오셨다. 말구이. 그죠? 근데 말구이에 오시는 것은 우리가 정확히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잘 한번 더 묵상하시고 생각하실 때 말구이는 뭡니까? 동물, 말이나 소들이 그 밥통에 있는 음식 먹고 사는 것이 말과 소들이 하는 그 밥통이에요. 그 안으로 씻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 의인을 본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적 말씀 본다면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그렇게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우리가 하는 것은 성만찬 있죠.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을 완전히 이루는 순간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새 언약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예수님께 대신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실 때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DNA가 같다는 얘기예요. 흙으로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다 그 만든 형상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었을 때 생명이 된 것이 하나님 사람들이에요. 그대는 하나님과 인간의 같은 생명 DNA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같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알람 뭡니까? DNA 같아야 돼요. 유전자 검사하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DNA가 똑같아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못 가요 절대.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보면 참 재밌어요. 지금 그 말씀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모든 걸 다 하시고 최후 만찬에 뭡니까? 떡을 떼시고 다 했어. 그래서 그것도 뭐라고 씁니까? 이 빵은 내 살이요. 포도주는 내 언약이 피라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성만찬은 그러니까 피와 살을 먹을 때 주님과 내가 DNA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랑한다는 뭡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저는 은혜 받기 전에는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 되는 생활했어요. 3, 4 이상이 대열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면 못 살았어요, 지금. 그런데 제가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될 때 저는 살았어요. 그렇게 지금 살려고 노력해요, 지금. 절대 2나 3 되면 저는 안 살아요. 못 살아요, 지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과 내가 하나님과 성령과 하나 될 때, 우리가 믿음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판잔 통해서 우리 주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기적을 이룬 것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와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우리 그래서 구약에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복 받아야 돼요. 신약은 뭡니까? 지금 여기에 다른 한국인들 엘이죠. 엘이 앞바다는 큰 바다였죠. 바다에 지금 큰 예수님 배가 지금 서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구약에서는 예수님 배가 지금 여기 바닷가에 있는 걸 지금 보고 있어요. 갔어요. 그러나 우리 지금 신약은 뭡니까? 배 안에 타는 것이 우리 관건이에요. 우리 배만 타는 것이 우리 모든 일이라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이세요. 그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한테 성전이 되라고. 성전은 뭡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 모시는 자가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 계신 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되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뭐라 하지? 예수 안에 사는 삶, 제자의 삶. 그게 다 그 얘기예요. 새 언약 이룬 자. 그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왔으니까 우리는 뭡니까? 지금은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배에 타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배만 타면은 예수 안에 들어간 삶을 산다면은 나는 자동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이걸 보세요. 내가 10년 아니라 5년만이라도 한번 저기 보면 도둑고 한번 살아보세요. 나도 모르게 도둑놈 돼요. 그죠? 한번 여러분도 보세요. 어느 누구 친구가 도둑놈이라면 도둑놈하고 한 10년만 같이 살아보세요. 나도 모르게 도둑놈이 돼버려요. 그건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내가 1년, 2년, 10년 같이 주님과 있다면 나도 모르게 주님이 향기를 내가 나타내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관건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에요. 그런 믿음이 지금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관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 우리 최고입니다.
관건이에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임을 받으라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구약과 신약은 우리한테 주신 바가 굉장히 아주 완전히 확실히 틀려요. 믿음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뭡니까? 우리가 지금 최관건은 뭡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 28장 복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가면 그냥 복받고 잘 살고 구원받는다고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은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예수 안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꼭 우리가 해야 돼요. 노매와 누구든지 간에 꼭 이걸 해야 돼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같이 나도 십자가 못을 박애들은 박는 어떻게 봤습니까? 내 육을 파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내 안에 드는 고집과 아집과 욕심과 탐욕과 교만과 모든 걸 다 십자가 다 내려놓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해결로다 깨끗이 그 그릇을 씻으라는 얘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창조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하나님 형상 창조할 때 뭡니까? 우리 그릇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되려면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 사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뭡니까? 내 안에는 고집과 아직과 모든 걸 다 청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채워 넣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보면은 나도 십자가 못 박고 뭡니까?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죠? 그럼 내 안에 누구만 삽니까? 예수님만 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내 마음 안에 내 주인이 되고 예수님대로 나의 인생을 주관하는 자가 갖다가 믿는 믿음이 지금 우리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지. 그런 믿음 우리가 지금 나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사신 자예요. 성전이 된 자예요. 하나님 인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는 어떻습니까? 바로 너는 내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인을 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뭡니까? 내가 너를 진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물 가운데 물이 너를 절대 침몰하지 못하게 지킨다고. 네가 불 가운데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슬픕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본다면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이 정확히 있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정확히 우리가 그 개념 자체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믿음은 내가 스스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지켜서 지금 믿음이 아니고 내가 죄를 지체하는 것이 그러면 절대 우리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대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우리는 그냥 옆에 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주님께서 지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방에 이것이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통해서 리뎀션이 다 끝난 거예요. 이 얼마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구약 성도도 우리는 얼마나 지금 편한지 몰라요. 지금.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구약 성도는 지금 죄가 몇 가지, 600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다 지켜야 돼요. 그럼 이거 오지 않나요?
네가 지금 당장 지금이라도 나를 영접하고 나한테 들어오면은 난 너를 확신하게 난 너를 갖다가 우유를 만들어가지고 내 안에 거기 시킨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 쉬우니까 전부 다 내 동해치고 힘든 저 신명 28장 복을 갖다가 그냥 지금도 미련하게 그럼 붙잡고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본다면은 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한테 얼마나 쉽게 주님께 더 다가올 수 있는 길을 갖다 주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구약을 통해서 구약 결례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리뎀션 그 구속 역사를 끝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한테 확증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큰 소망을 다 이루시겠습니다. 이것을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앞으로 갈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배 타고 지금 가는 길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그 길은 지금 우리한테 순조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건 내가 월요일날 오전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배를 타며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총가는 건 외로 너무 쉬워요. 그리고 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고 또 도대체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지금 변해가고 있는지도 우리가 또 본다면은 기절 초풍도로 칠 거예요. 지금 사탄은 창세기 3장 5절과 6절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께 못 가게끔 시키려고 얼마나 지금 혈하는지 몰라요. 그것도 영지주의를 통해서 번영신앙을 통해서 니꼬로당 교훈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땅에서 나온 짐승 그 짐승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우리가 지금 미혹되고 요린당하고 지금 그런지 몰라요. 하나같도 지금 우리는 마음도 모르게 그냥 허허 웃고 우리는 지나고 말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 참 마음이 너무 좋아요. 내 눈에 보이는 거 누가 일불짜리 가져서 저 사람 내 일부를 가지고 도망가 저 도둑질 갔다고 노발 해바르지만 영적 문제 보니까 무조건 와서 가져가면 다 가져가라고 다 줘요. 계시록에 많은 우리 기성교회들이 다들 축복의 말씀들 지금 저기 이단들이 얼마나 가지고 사용합니까? 못 써요 지금 우리가. 한번 예를 보세요. 신천지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또 13만 4천 두 중임 뭐 베리베리도 다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한테 주신 축복의 말씀인데 이미 그들이 가져가서 그들 난도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들이 지금 믿는 우리 축복을 그냥 그들 다 주는 거예요. 지금 다 무조건 무조건 가져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가 이 월요일날 오전 오후 들으시고 다시 한번 깨어나는 우리 동역자, 사역자 모든 분이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계시록을 통해서 이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며 어떻게 지금 파도같이 우리에게 엄습하며 다가오는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피부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며 슬기로운 5시나 가지 항상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다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집에 가는 길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지경과 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가는 길은 항상 승리하며 담대하게 나가는 데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힐링센터 이순자 목사님 이 목회에도 항상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 주님의 큰 기적의 역사 이루는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일 주일 예배 10시 30분에 우리 람 목사님 설교가 있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 다 내일 10시 30분 예배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월요일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세미나는 이렇게 2타임이 남았으니까 월요일 10시에 꼭 참석하셔서 요한계시록 월요일 날 다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